좋은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좀 오늘 목소리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많이 내도 이게 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나가지 않아요. 아직 그 감기는 다 난 것 같은데 아직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날씨가 계속 좋은 날씨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 예배당을 향해서 왔습니까? 혹시 감사하면서 왔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찬양으로도 콧노래라도 부르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급해갖고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무감각하게 왔습니까? 아니면 혹은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왔습니까? 가을 이제 거의 다 이제 가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가을은 너무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계절, 뭐의 계절, 뭐의 가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풍의 계절이고 여행의 계절이고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독서의 계절이고 또 수학의 계절이고 또 운동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운동의 계절이고 결혼도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의 계절이고 또 월동 준비할 계절이고 또 김장의 계절이고 근데 뭐니 해도 결실의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넘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박성환 지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가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세본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따라 기도에 감사라는 그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늘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또 쉽게 생각하지만 감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인가. 지난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반 교단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절기죠? 네, 다 아시네. 추수감사절이라 하면 일반 교단교회에서는 1년 예산의 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래요. 한 해 예산, 교회 예산의 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뭐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미. 정말 우리가 뭘 감사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아무 감사도 안 하면 그건 또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오늘 좀 긴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성경을 한번 어느 부분 좀 읽어보자 이런 각오로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고니움에서도 그들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면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매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걸은 적이 없더라.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그러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의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대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고자 하니 희생물 드린다는 게 뭔지 아시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산 사람한테. 바나바는 주피터라 드리고자 하니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엄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끌어내니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엄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또 우리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또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원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이 바울 사도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회심한 뒤에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이제 멀게는 유럽 초입까지 전도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읽은 부분은 바로 13장서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여기 14장 보시면 이고니움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고니움에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는 어떤 일 중에 보면 고난이 나와요. 여기 보면 6절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 악한 마음을 품고 돌로 이렇게 치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신히 이렇게 도망해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중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고니움을 도피해서 간 곳은 바로 루가오니아 지방의 도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여기 6절에 보면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 주변 지역으로 도피했다. 거기서 복음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어떤 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불구가 되어서 걷지 못한 그런 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8절에 나오죠. 모태에서 불구가 돼서 걸어 다니지 못한, 옛날 용어로 하면 이렇게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라고 했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서다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이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뛰어나서 일어나서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어떤 평생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큰 복이 된 일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 불행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에게는 큰 복, 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이게 신유 역사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이 이제 루가오니아라는 지방인데, 루가오니아 큰 지방에 이제 루스드라라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란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침받을 수 있지?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눈을 본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내려온 신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신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이제 이 신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믿는 이제 주피터, 그리고 머큐리라는 이제 헤르메스라고도 하는 이 신을 들먹거리면서 이제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주로 전하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제 머큐리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신 둘이 왔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주피터의 제사장을 불러와서 주피터의 제사장, 그들이 날마다 주피터, 보이지 않는 주피터, 그들은 이제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계절마다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주피터가 왔다. 우리 눈에 보이는 주피터가 왔다. 그래서 주피터의 제사장을 데려와서 큰 소를 잡는가 봐요. 잡고 그 꽃을 만들어 놓은 그 화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막 준비합니다. 여기 성문들이 모여갖고서. 근데 이것을 본 바나와 바울이 놀래갖고 이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다만 내가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5절부터 이 17절까지 어떤 면에는 복음을 섞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간절한 외침을 이제 듣고 제사 드리는 것은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겨우 이제 사실 뜯어 말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들 것 같다. 하나님 것 같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숭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일부러 또 그렇게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이상한 종교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니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니 사람들이 숭배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과 이 바나바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바탕에 정말 힘든 회오리가 또 지나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돈을 들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겨우 피해갖고서 왔는데 이제는 또 이게 제사 소동이 일어나서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일단에 한 회오리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일단에 이 유대인들이 이 두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뒤를 밟아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여기 19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다 거쳐왔던데요.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움을 해서 거기까지 이 두 사람을 쫓아서 왔습니다. 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 루가우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 두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돌로 바울을 칩니다. 실제로 쳤습니다. 그 사람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합세해서 돌로 쳐서 그를 죽입니다. 거의 여기 그가 죽은 줄 생각하고 그랬는데 도시 밖으로 내팽개칩니다. 돌로 쳐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게 숨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 밖으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인데 바로 조금 전에 그들을 숭앙하려고 그들을 소위 얘기하면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정말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그 도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희생물 드리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18절에 겨우 뜯어말린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단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니까 이제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조금 전에 바울을 제사드리고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이 간사하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사람 마음이 변화가 심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금방 웃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험상궂게 달려들어서 배반을 하거나 공격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인간사에서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체험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사실 복음 때문에도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사실 인간에 관련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폭풍 만나서 어려움도 겪고 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과의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늘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으리요? 여기서 극도로는 아주 절박할 정도로 그렇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데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평하게 앞으로 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최대한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절대 우리 마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변할 수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되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지 다른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마음을 살피시고 속중심을 시험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돌변한 사람들이 조금 전에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뭐 얼마나 와 위대한 사람, 뭐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신이 왔다, 얼마나 요란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야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속삭거리니까 금방 돌을 짚고 그들 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죽은 줄로 생각해서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죽었었을까요? 아니면 죽지 않았던 것인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믿기로는 이때 바울은 일시적으로 숨이 멎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경험을 주신 거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9시 뉴스를 보니까 그게 어딘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숨이 끊어졌다가 영안실로 보냈어요. 의사가 다 있어 죽었다. 그래서 보냈는데 영안실에 가서 나중에 장의사하고 다 와서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뉴스 들으셨죠? 네, 들으셨어요? 네. 참 신기하죠? 근데 분명히 의사가 이거 죽었다. 숨이 몇 분 동안 이게 숨을 안 쉬었다 그러니까. 근데 영안실에 보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그런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사람들이 알고 바깥으로 버렸다면 죽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요. 요 사이가 바로 19절과 20절 사이가 저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놀라운 경험을 거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혹시 이 자기의 고백이
혹시 잘못 전해질까봐,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전해질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 계실로 나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이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에 올라갔느니라. 몸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벌써 금방 자기라고 또 얘기를 해버려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또 내가라 하면서 또 4절은 또 그로 바꿔요. 그가 낙원으로 채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올려갔던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 대신 가서 하늘을 보고 왔어요. 하늘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 갔다 온 얘기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끊이지 않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삶의 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부단히 끊임없이 걸어왔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삶의 목표가 있어요. 여기 1절에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5절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도망을 다녔어요. 또 사람을 고쳐놓으니까 무슨 또 이 제사, 이 소동이 일어나서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겨우 이제 그 뜯어 말렸더니 어떤 사람들이 선동한 사람들이 와갖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돌로 쳐서 자기를 쳐서 죽게 합니다. 끊임없는 이 고난이 계속됩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 삶의 이유가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때 거듭난 그 경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죽음에서 일어나서 이튿날 자기를 죽이려고 한 도시, 다시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20절에 여기 거의 피를 흘리고 바깥에서 또 이제 버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랬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성경은 간단히 얘기합니다. 어디로 또 들어갔습니까? 다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이고니움으로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멀고 뭐 했는지 복음 전했겠죠. 그 다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단순히 읽었지만 이번엔 한 장 읽어보니까 이 바울의 이 행적이 참으로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때는 정말 얼굴도 들이밀기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 군대 졸업이 아니네. 군대 제대한 사람들 뭐라 합니까? 형제들. 내가 거기를 보고 뭘 해도 는지 아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쪽 방향으로는 난 소변도 안 보겠다 그러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길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 자기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그 삶의 목표를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베에서 내려가서 더베 그 옆에 있는 도시인데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기 21절에 보면 또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또 올라가요. 이고니움과 안디오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한데 저기
왜 안 가야지 해서 멀리 돌아서 가지 않고 다시 거길 갑니다. 거기에 불쌍한 혼들을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난은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얘기하는 거 싫어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 다 삶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은 이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더 극심한 고난을 겪는 바울 사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권면해주면서 믿음 안에 튼튼하게 거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 거하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계시를 해줍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한 것은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우리의 최종 목표지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좀 옛날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군대 갔다 온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때 경험한 거 그때 겪었는데 그걸 이겼는데 내가 이것도 이겨야지 하는 마음이 정말로 솟아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온몸으로 땅을 기고 철조망을 뚫고 훈련한 이런 여러 가지 훈련 있습니다. 이걸 포복 훈련이라고 하죠. 또 고통스러운 화생방이 기억이 납니다. 피가 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린다는 사격 PRI가 있습니다. 아는 분 아고 자매님들 모르겠지만 꼭 몰라도 좋습니다. 형제들은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거 어렵다고 안 하겠다.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 군사로 부르셨지만 구원은 주셨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PRI가 어렵다고 화생방이 어렵다고 이 철조망을 뚫고 가는 포복훈련 어렵다고 유역훈련 어렵다고 거부하면 군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이교도들에게 두 사도가 소개한 하나님. 자기가 이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고난을 겪는다.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 이교도들에게 소개한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 소개할 때 보면 대단한 거, 또 요란한 거 이런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평생 이제 앉았을 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난리가 난 거죠. 이 정말 신들이다. 세상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 이교도들에게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이교도들에게 그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는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단순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실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사도 고난을 겪는, 죽음까지도 경험한 이런 바울사도가 세상에게 소개한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무슨 환상을 봤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물론 그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얘기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사도의 거듭난 후 평생 동안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요란한 기적을 들먹거리면서 이런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자기가 거의 돌을 맞아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경험을 해주신 그것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합니까? 이런 바울사도의 태도는 결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과 저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사도가 또 소개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 채워주심으로써,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지금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거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자신을 그냥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거기서 얘기한 거, 비주신 거, 쉽게 하면 결실의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교단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예산을 위해서 추수감사절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냐, 어느 장로는 뭐 얼마나 하고 어느 권사는 얼마나 하고, 이거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진실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요란하고 대단한 것만 우리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결실의 계시를 주시는 것, 이렇게 가을을 맞이해서 정말 모든 이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정말 이 수확을 하면 우리가 먹을 음식이 풍성하고, 이것 자체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합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실의 계시를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엄청난 기적이나 무슨 놀라운 일들,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도 조금 감사하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느낌도 없는 것, 감사도 없이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아침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신다. 철따라 비를 주신다. 계절을 주신다. 이 가을을 주셔서 결실의 계절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굶지 않고 밥을 맛있게 먹고 이렇게 교회당에 왔다. 이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셨습니까?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던 바울 사도, 죽었다가 일어난 바울 사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바로 바울 사도, 독사에 물리고서도 죽지 않았던 바울 사도, 폭풍에서 배가 파손했지만 살아난 바울 사도, 그가 제시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매일매일 운행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셔서 우리가 음식을 풍요롭게 먹습니다. 온갖 열매, 곡식을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기쁨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 먹을 게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따 식사하실 때 얼굴 찡그리면서 이 밥을 내가 왜 먹어야 하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다 즐겁게 먹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움직이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감사를 모릅니다. 만날 숨 쉬는 이 공기 감사 몰라요. 만날 마시는 물 감사 몰라요. 만날 먹는 음식 감사기도 진정하게 못해요. 왜 우리는 무언가 더 감정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오늘 떠나가는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지금 존재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똑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가운데 22절입니다.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더라.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러면서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것도 써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자들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해도 어느 순간 저도 이번에 감기 앓으면서 몸이 약한 걸 읽을 때 자, 건강의 소중함을 또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툭 치시면 끝나요. 하나님이 툭 쳐서 끝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호흡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주의, 물량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너무 많이 비교해 살아요. 감사가 없어요. 성경은 뭐랍니까? 물 한 컵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결실의 계절 준 것도 감사하고, 비를 내려주는 것도 감사하고, 자족과 감사 대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불평과 불만이 익숙해졌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매일의 일상의 삶과 그 삶 속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역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비교해보면 너무 쉽게 환경과 조건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을 하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어느 산 부자가 있었습니다. 해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생업은 고기를 잡는 겁니다. 매일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들 둘, 아버지 매일 바다로 나갑니다. 어느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다에 나갔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고 날씨가 좋을 때 나갔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멀리 떠나서 들어갔을 때 갑작스럽게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고 파도가 높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온 것입니다. 밤이 되도록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깜깜한 바다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해서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그 사투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겨우 방향을 잡아서 폭풍을 뚫고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 부자가 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엄마, 그 아내가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천소된 집을 바라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불빛이 이 세 부자, 폭풍을 만난 세 부자에게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때문에 그 폭풍을 뚫고 살아났습니다. 세 부자는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불난 것만 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만 봅니다. 그런데 한편은 세 부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숨이 끊어진 그런 최악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0절 보면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어요. 어디서 제자들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제자들이, 그 루스드라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고 거의 죽어 밖으로, 도시 밖으로 이제 버려졌을 때 그 제자들이 그를 위해서 섰습니다. 이때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을 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고 있는, 지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제자가 돼서 어려울 때 그를 둘러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어떤 고난도 아버지는 아십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은 매일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울 사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단순한 일상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고 나에게 놀라운 그런 일들만 찾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태도는 우리에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까? 일용한 양식 한 끼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역경이 처해 있어더라도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감사하시기를,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했던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